여러분들이 지금의 지구에 있는 대서양부터 태평양, 그 다음에 우리 동해, 서해, 모든 바다에 있는, 바다 그 가까이에 있는 모래 있잖아요. 모래. 모래도 어마어마한데, 모래보다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모래보다도 더 많은 게 별이래요, 별.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저도 이번에 쭉 보면서, 와, 나는 모래가 더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별들이 훨씬 전 세계 모든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들을 다 동원하고 해봐도 우주에 있는 별이 훨씬 많. 얼마나 무한하고 광대합니까? 근데 이걸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2주간 쭉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우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별들이 자기 궤도를 중력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밖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저렇게 잘 돌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주를 만드신 분은 지적인 설계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학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같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앞에 보는 것 그림을 쭉 보면 지구가 저 왼쪽 위에 있는 푸른 별입니다. 이 지구를 보더라도 이 지구하고 태양계 사이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1억 5천만 킬로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 은하계는 은하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푸른 하늘 은하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은하계가 얼마나 큰가? 여기서 우리가 은하계까지 가려면 10만 년이 걸린대요. 몇 년이요? 그러니까 공룡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상 거쳐봐도 거기까지 못 갈 정도로 무한 광대한 이 은하계 하나만 봐도. 근데 은하계가요 수천억 개래. 그거를 어떻게 가겠냐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큰 곳인데 놀라운 것은 지구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절묘하게 태양계하고 지구 사이에 가까우면 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고 멀어지면 얼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적당한 거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그거를 안 믿길지 모르지만 우리 너무너무 적당한 거리에 위치를 고정시켜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우연이 아니라 창조자의 지적인 설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 2주 동안 쭉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은 이렇게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질문이 어떤 질문이 하나가 있을 수 있느냐? 아니 그러면 그토록 크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우주를 만드신 지혜로운 하나님이 아니 지구 같은 먼지와 같은 이 작은 지구를 향하여 왜 우주를 뚫고 지구에 오셨을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주를 뚫고 넘어가지고 지구까지 오셨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그냥 하늘 저 높은 보좌 위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버리겠다. 말로만 해도 되지. 뭐만 해도 되지? 여러분 그러세요. 절대 전능하신 그분이 야 너희들이 죄를 졌니?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말로만 해도 되는데 그냥 왜 그분이 직접 이 지구에 오셨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그분이 이 지구까지 오셨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말로 용서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지만 이 세상에 말로 용서되는 게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시면 이 세상은 절대로 말로 용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술을 너무 좋아해. 술이 만땅이 됐어. TV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을 했다고. 술 먹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술 드시는 분 혹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마시면 그냥 부르세요. 운전하지 마라. 그 운전을 딱 했어요. 술이 만땅 돼가지고. 그런데 신호를 무시하고 막 밟고 가다가 너무 취하다 보니까 세상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한 가정의 두 자녀를 쳐가지고 저 세상으로 보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 게 많잖아요. 가정을 해보면 재판장에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할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술 취해도 그렇게 가족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저 술 취한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을 죽여가지고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용서할 수가 있냐? 여러분 정의가 살아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판사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겠어요? 더군다나 피해를 입은 가정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값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를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이 조물주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낮은 지구를 뚫고 어떻게 오셨느냐?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어린아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오시다가 더군다나 조롱받는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왜 처형을 당하셨을까? 왜 처형을 당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20절 말씀을 그건 아직 안 보여도요.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가? 성탄절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절 시작. 요셉이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께서 주신 아기이다. 21절 같이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그렇게 부르도록 하여라.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께서 주신 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20절의 말씀에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21절도 마찬가지.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 본문 20절의 말씀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잉태하고 임신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딱 한번 봤어요. 원문에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잉태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겟나오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말씀이에요. 이 겟나오가 나중에 영어에 이 단어가 됐어요. 여러분 영어에 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동차 generate
발전기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성경의 창세기를 영어로 제니시스라고 하는데 창세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너레이션, 제너레이터 아니면 게놈 이게 여기서 출발이야. 이 단어가. 여러분 옛나로 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공통적인 단어가 뭐냐? 생명을 탄생하고 기원을 말하는데 이 단어가요. 생명을 탄생하고 기원을 말하는데 단순히 어린아이를 출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 말이 겟나오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위대한 창조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죄를 가지고 출생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요.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질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의 유전자를 그리고 받아가지고 태어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3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여러분 부모님이 3살짜리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간혹 보면 좀 불편하고 뭐 전화 갔다고 오면 없다고 해라 이렇게 거짓말도 가르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근데 자녀를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과자를 놓고 잠시 비운 사이에 과자를 내가 몰래 먹었어. 그리고 갔다 와서 엄마가 물어봐요. 누가 먹었니? 하면 입가에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안 먹었어요. 해요 안 해? 하더란. 그러면 누가 거짓말 하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자기의 잘못을 감추는 그 본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의 본성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있더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떻게 사람들의 죄의 본성을, 아담의 본성을 얘기했느냐면 이건 깐난 얘기야. 죄를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경험도 안 했는데 엄마 젖을 막 빨다가 젖이 안 나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애가 배고파 죽겠는데 젖이 막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젖을 어떻게 해요? 깨물어 버리잖아. 그럼 깨무는 그 아이의 마음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픈데 왜 안 채워줘? 아이 신경질 나게. 그러면서 엄마의 젖을 꽉 깨무는 분노하고 성질하는 성질을 내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우리 인간의 아담을 통해서 유전받은 그 본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 엄마 젖을 확 깨물어가지고 아야! 그래가면서 그러잖아요. 이것이 뭐냐? 이미 다윗도 하나님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고백할 정도로 모든 인생은요.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의 범죄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출생하게 되었다. 가끔 우리도 이제 애들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가서 데리고 오려고 할 때 거기 보면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장난감이 있어요. 자기 집에는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장난감 하나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거 내 장난감이하고 서로 막 욕심 부리고 싸우고 서로 막 가지려고 하는 것도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욕심을 갖는 것도 뭐냐. 아담을 통해서 물려받은 죄의 본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무조건이 다 이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 생명의 족보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임신하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가끔 뉴스를 보면요, 이런 얘기 참 훈훈한 얘기가 있어. 아버지가요, 신장 질환이 생겨가지고 막 죽어가. 근데요, 그 아버지를 살리려고 가족 중에 잘 맞는 자식이 자기 몸의 장기를 떼어져 가지고 수술에 성공했다라는 내용들이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얼마나 정말 고귀한 희생을 치르는 내용입니까? 참 귀한 내용이죠. 아버지를 위해 자기 장기를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전체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무제한적인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완전히 버리신 주님의 놀라운 무제한적인 사랑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그렇게 부르도록 하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한다고?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다. 누구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인데, 이 구원을 좀 살펴봤어요. 자, 구원을 보니까 구약에서는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요,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요, 그 존재와 정체성의 본질을 말하고, 이름의 뜻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구원할 거라고 믿고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달려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성공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정말 용기 있고 힘 있게 정말 살아갈 것이라고 해가면서 열심히 돈 버는 일에 계속 따라다니고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과 돈과 명예가 진짜 위기가 닥치면 우리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다고 하는. 실제적으로 1912년 4월 달에 대서양을 향하는 타이타닉호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는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할 정도로 대서특필했어요. 당시에. 심지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이 배를 가라앉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럴 정도로 자신만만하고 정말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빙산과 함께 배의 밑창이 부딪혀가지고 막 깨지고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닷속의 물에 이제 배가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안타까운 장면을 영화를 보면서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배가 막 이렇게 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전부 내려와가지고 죽고 막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위험한 정말 위기가 닥쳐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거기 가운데 명예롭고 존경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느냐? 전혀 아니었어요. 가라앉는 절체절명의 생사를 가르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누가 구조선에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로 분명하게 나뉘었다는. 나중에 구조선이 와가지고 배를 타가지고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곳에서 이제 한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는 죽고 아내를 타락으로 애들은 싫고 자기는 차가운 물속에 빠지는 그 청춘의 모습을 딱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 애를 탔느냐, 구조선을 탔느냐, 안 탔느냐가 생과 사를 가르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바다 속에서 절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명예가 아니라 어떤 돈이 아니라 당장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선이 필요하다. 그 구조선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그 본문의 구원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는 것은 종교 하나 갖는 게 아니라 절망의 바다에 빠진 여러분과 제가 구조선을 잡는 게 예수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조선에 타신 분들의 여러분, 예수를 붙든 사람은 구조선에 탄 사람, 예수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조선을 못 타버린 생과 사가 갈라진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자, 그럼 구원에 대한 단어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영혼 구원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영혼만 구원받는 걸로 아는데 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 소조. 소조가 뭐냐 봤더니 이거는 천국행 티켓을 넘어서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세우고 파괴되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치유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서 인생 전체를 회복하게 하는 단어가 이 구원, 소조라고 하는 단어.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회복하고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절망이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바꿔주는 질서가 없는 사람에게 질서로 바꿔주는 놀라운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뉴턴은 젊은 시절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들을 다 팔아가지고 인신매매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1700년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매일 돈을 벌기 위해서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흑인들을 사와가지고 막 팔아요.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팔고, 그리고 매일매일 술 주정뱅이로 삶을 살고, 노름으로 살고, 인생을 쾌락으로 방탕한 삶을 계속 살았던 사람이 요한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뉴턴. 근데 1748년 어느 날 또 노예를 다 배에다가 타가지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 그래서 배가요, 침몰할 위기가 처했어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회 물이 막 차고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휩쓸려가지고 죽어가고 막 이렇게 바닷속으로 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정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얼마나 급박하면 거기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놀라웠게 기도가 끝나고 잠시 뒤에 태풍이 잠잠해가지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가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해가지고 그 사람이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탐욕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 동시에 죄를 팔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셨어. 이 사람 존 뉴턴이라는 사람. 노예를 팔던 사람이 노예 폐지를 위해서 노예를 파는 것을 찾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 절망과 죄책감 속에서 야, 이 사람이 찬송을 만들었다. 그 찬송 시간 뭔 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찬송이요.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인데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을. 이 찬송을 보면서 이 존 뉴턴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한 찬양이요. 이게 찬송시가 된 거야. 노예를 파는 인신매매범이 바뀌어가지고. 자, 우리 한번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주의 놀라운 주의 이렇던지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 주내 고마워 주내 고마워 나 처음에 것이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 산 주님의 은혜라 주님 또 나를 찾고 인도해 주시니 인도 조심히 거기 버리며 이 주님 은혜 저 밤에 살면서 주차 찬양하리라. 존 뉴턴은요 인생의 말년에 두 가지를 고백하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첫째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야. 첫째가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동안 수많은 죄를 졌던 죄인이야. 두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위대한 구세주였다. 그가 죽으면서 남기는 말이요. 나는 극한 죄인이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구세주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 인신매매범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름답게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물론 영혼은 구원받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던 방향이 주님께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요, 방향이. 여러분들이 무너진 관계가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동시에 뭐냐?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말이 이 소주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 구원은 물론 여러분의 무너진 삶이 새롭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더니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말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새롭게 변화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이러한 부분이 구원의 정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런 변화가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몰라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에 욕심을 가했던 이 세리가 뭐로 바뀌느냐? 돈을 끌어당기고 돈만 위해 살았던 사람이요. 이 세리가 너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니까 가지고 있던 거를 다 나눠줘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거리의 여자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영혼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갔던 놀라운 삶이 회복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한가운데 서 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으니까 영생은 물론이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여러분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은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사람이 뭐로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이 뭐로 바뀌어요? 예수를 탁 믿으면 언어가 감사로 바뀌어요. 알아봐요. 예수 믿으면서 계속 불평, 불명, 원망 이거 아직 안 바뀐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의 역사가 아직 임한 거예요. 진짜 구원의 역사가 임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막 욕을 했던 사람이 뭐로 바뀌느냐? 감사, 감사, 축복, 형통 이런 큰 사람으로 말이 바뀌고 얼굴도 바뀌어. 옛날에 얼굴이 비뚤어졌어. 인상을 막 써. 예수 믿고 나면 목사님 내가 너무나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하게 바뀌고 우리 옆 사람 봐보세요. 환한지 어두운지 봐봐. 시작. 어두워요, 환해요. 화나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이라는 게 영혼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눈자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예수 믿기 전에는요 건방졌어. 자세가 안 좋았어. 예수를 딱 믿고 구원받고 영혼이 변화되니까 이 삶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고 언어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말도 바뀌고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소조라고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들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모든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고 술과 도박에 쩔었던 사람이요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 이게 막 나타나요. 여러분 가운데 이게 나타나야 돼. 그리고 미움 속에 살았던 사람의 마음속에 용서가 생기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으로 바뀌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라.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삶의 라이프가 뒤바뀌는 인간의 혁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오느냐?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오느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라고.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망에 있는 사람이 교회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이 힘들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사람이야. 근데 와서 뭐냐? 뒤집어지는 거야.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이 구원의 전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 뒤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물상 주인은 어떤 물건을 가장 반깁니까? 새 물건이에요? 고물이에요? 고물이죠.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깨지고 상처난 이런 버려진 고물을 갖다가 주인은 그거를 바꿔가지고 닦고 고쳐서 뭐로 바뀌느냐?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셨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보이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관심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을 가장 가치 있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죄인들이 다 주님 앞에 오기를 주님은 너무너무 바라시는데, 세상에서 돈밖에 모르는 아까 말했던 삭개오나 그리고 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죽어있는 그 강도를, 이 죄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을 구원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서 인생 깨진 사람을 회복하게 했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라.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부분을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하세요. 의인, 교만, 자만한 사람은 주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시느냐? 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는 병든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졌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이제 왔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폭파된 내 상처투성이의 인생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빠졌어요. 그런데 물 밖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거기 물 빠져있는 아이들한테 야 빨리 올라와 올라와 아무리 해도 못 올라와. 왜? 애가 힘이 없어. 올라올 힘이. 그럼 어떡하겠어요? 말없이 우통 벗고 물속에 뛰어가지고 애를 안고 끌어올립니다. 이게 아빠야 아빠. 사랑하는 아빠. 주님이 왜 이 땅에 우주로 내려오셨는가? 첫 번에 제가 드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려왔느냐? 밖에서 말로 야 너 죄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인생의 더러운 자리까지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육신의 위대한 사건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절 우리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참 은혜 받았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말인데 이 임마누엘이요 세 단어가 복합이 된다네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함께. 영어의 위드에 속하는 뭐뭐 함께.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말합니다. 엘은 뭐냐?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해요. 이걸 합치면 뭐냐? 전능하신 우주의 능력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인격적인 그분이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뛰어들어와서 우리 회복한 다음에 안녕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구원하고 끝나고 그리 가버리는 게 아니라 그분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떨 때?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실패할 때나 눈물 나는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임마누엘의 전능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가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그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분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를 다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힘있고 복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우주 끝에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어린아이 몸으로 조롱받고 마구간으로 그리고 핍박받고 행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이유가 죄를 지으면 값을 하나님 거기에 해당해야 되고 값을 갚아야 되는 공의로움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놀라운 공의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부터 내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되신 그분을 위해서 인생을 멋지게 드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매 순간 붙들고 주님이 주신 작은 회복과